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상에 끝이 없다는 것과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 세상에 시작이 없다는 것과 세상에 시작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세상에 시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시작된 그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없었던 때에 시작이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디자인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물리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던 것을 인간이 발견했을 뿐입니다.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있던 것을 발견한 그 인간의 지혜도 뛰어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원리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절로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고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또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디자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난 삶이 아닙니다. 죽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와 같은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우연히 부모님의 잘못과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디자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나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 것. 그래서 창조의 의미는 단순히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 개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태가 없는 땅을 형태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섞여 있던 것들을 나누고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경계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경계의 시작입니다. 이 경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낮과 저녁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어 공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들을 보면 마치 조각가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그리고 형태를 다듬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을 것을 나누시고
모을 것을 모으시며 그렇게 세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이 과학적이지 않다면서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내용은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과학으로 성경을 변증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과 성경은 서로 대립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보완되는 것도 아니라 각각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과 배경과 그리고 과학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인간의 모든 것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창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로 많은 사람들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과학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가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서로 싸우다 보면 그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많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에 의해 성경의 내용이 왜곡되고 폄하되고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고 연구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 성경 창세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